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밤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이 사무쳐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말씀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8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공의로 판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그분 자신을 심판장으로 소개하고 계시고 4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판결하실까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재물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이상이 없다면 무엇에 이상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겠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불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즉 그들의 제사와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었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또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은 예배였던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시편 50편의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뒷부분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닌 또 다른 피고인들을 부르고 계신데요. 그들은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악인입니다. 그래서 16절을 함께 보시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불신자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 4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심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16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그들의 불신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입에 두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담고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에서 오직 한 대상만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신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입에 담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형으로 어찌하여 너희가 전하며 어찌하여 너희가 그것을 너희 입에 두느냐라고 되려 묻고 계시죠. 이 묻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백성들의 입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요, 사실 시편 50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원인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선적인 예배로 그들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선적인 예배가 등장을 한 것이에요. 우리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형식이라는 것이요, 그 안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 형식이 추구하는 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할 때에 그것은 형식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었든, 혹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런 선행이 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그 마음의 정신을,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형식주의로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형식주의는 그 결과물로서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소식이나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결국 위선적인 예배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위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악인이다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들의 위선이 어느 상태까지 이르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 17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우선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뒤로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이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무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교훈을 뜻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증거되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교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무사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그 사람의 삶이, 그리고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들이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도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내가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을 담아서 거절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미워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미워하고 거절했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입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 충격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 못하겠다라면서 이들을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사람들에게 툭하면은 좋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경건한 척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며 정작 그들 자신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교훈을 극도로 싫어해서 거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도둑들과 연합하였고 그들의 실상은 간음하는 여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며 그들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 혀로는 거짓을 꾸미며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20절에서는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형제와 내 어머니의 아들은 동일한 의미죠. 동일한 뜻이에요. 이렇게 동일한 신분을 구별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형제들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은 다 욕해도 가족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품으며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던 이들은 어떻다라는 것이요, 형제에게조차 사랑의 돌봄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형제를 반대하고 파괴하였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것은 그러는 동안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달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이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자기를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대면하시지 않으시고 이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그들이 어떠한지 한번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자 뭐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나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으로 혼동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참다 21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예배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23절이에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고발, 형식만 남은 그 예배자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공허한 형식주의를 치료하는 처방은 감사였어요. 입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을 담고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위선적인 예배 또한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형식만 남아서 결국에는 위선자로 사는 자들에게 종교적 위선을 끝낼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가르침과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그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어떤 공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공표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서 위선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판결과 심판을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은 바로 이들을 향한 치료책,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나에게 진정한 성도로서 다가올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수많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하여 주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